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정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식탁에 앉았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고 정말 이게 야 맛있겠다 행복해지겠다. 근데 그 식탁에 엉뚱한 게 있어요. 화장지가 있어요. 토일릿 페이퍼. 말 그대로 토일릿 페이퍼 화장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레스트룸.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화장지를 everywhere 모든 곳에 사용합니다. 식탁 위에도 사용하고 침실에도 사용하고 오피스에도 사용하고 모든 곳에 이 토일릿 페이퍼를 사용합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컬처 샥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토일릿 페이퍼는 화장실에 있어야 됩니다. 식탁에 있는 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싶은데 화장실이 자꾸 연상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소화가 안 되겠어요. 이게 미스매치죠. 미스매치. 양복을 입을 때 양말은 무슨 색깔을 신어야 될까요? 블랙이나 아주 짙은 색, 다크 컬러를 신어야 되죠. 근데 화이트 컬러를 신으면 아주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에 왼발에는 하이힐 10cm 한 4인치 정도의 높은 하이힐을 신고 그 다음에 왼발에는 운동화를 신는다면 아마 이 높낮이가 달라서 엄청 불편할 겁니다. 물론 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미스매치. 근데 우리 인생에는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납니다. 부조화스럽고 모순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통, suffering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조화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고통, 질병,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하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11장 1절에서 7절 사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몇 번이나 이 7절에서 등장할까요? 5번 등장합니다. 5번이나 나사로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팩트고 사실이죠. 객관적인. 근데 또한 그 반대편에 등장하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미스매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인데 나사로가 아프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데 우리 삶에 고단함이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소화를 못하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왜 저에게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제 2번 나오는데요. 3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질병이 5번, 나사로가 아픈 게 5번 반복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게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단함이 많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의심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미스매치, 서퍼링,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순 중에 하나가 시간의 미스매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하나님, 지금 주세요. 바로 지금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wait a minute, 조금만 더 기다려. 여러분 등산 가시면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한참 갑니다.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 믿음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세요. 하나님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Right now를 외칩니다. 근데 wait a minute.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간의 불일치, 미스매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조바심이 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그 시간의 미스매치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그의 누이된 마르다와 마리아가 메신저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중합니다. 그 의미는 와서 치유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신저들이 왔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구나. 자, 빨리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Right now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체류하십니다. 이 시간에 부조하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어긋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아마존에 물건들을 주문하고 나서 보통 이제 이틀이면 오죠. 근데 요즘 팬데믹 대유행병 때문에 이 배달 시간이 자꾸 이렇게 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초조하고 또 약간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기다릴 때, 자녀가 입사 시험을 친다거나 또 자녀가 SAT를 치고 대학을 또 진학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계속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우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스트의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저는 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도 준비하다가 재수해서 참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23, 24 그 나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은 보통 대학교 1학년, 2학년 마치면 갑니다.
그러니까 20살 무렵에 가니까 저는 보통 한 3, 4년 늦게 간 거예요, 군대를.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공군의 학사 장교로 갔습니다. 월급도 받았고요. 근데 제가 장교로 가고 월급을 받고 많은 월급을 병사보다는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군대 가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병사로 갔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저는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나서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었구나. 제가 대학교 때 언제 군대 가야 되나 근심을 참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 학기가 바뀔 때마다 고민했어요. 한때는 카투샤 시험을 쳐야겠다. 이제 미군하고 같이 일하는 한국 병사를 카투샤라고 합니다. 통역을 하고요. 그 지원을 했어요. 그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군대 가야 됩니까? 막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막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베스트 타임을 아셨구나. 그래서 공군의 학사장교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열어주셨구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고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나를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틀을 예수님께서 머물면서 나중에 나사로를 찾아가니까 나사로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며칠이나 됐습니까?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메신저를 예수님께 보낼 때 이미 보내고 나서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것 같다. 그래서 메신저가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 걸리고 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체류하시니까 3일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는데 또 하루. 그러면 나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맞춰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지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름을 한 명씩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 가족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 졸업식이 있을 때 졸업장을 받는 사람은 대표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대표 한 사람에게 졸업장을 줍니다. 그리고 교실에 가면 이제 선생님이 또 한 명씩 또 그 졸업장을 배포합니다. 근데 미국은 좀 문화가 다릅니다. 모든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 모든 청중 앞에서 한 명씩 불러서 졸업장을 줍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초조할 때
초조할 때, 기다림에 지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최선의 때를, 베스트 타임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간의 미스매치. 이틀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의 그 수치와 또 아픔의 시간, 고통과 영광이라는 그 장면이 참 미스매치,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고통과 영광, 고통과 영광, 십자가의 경우에도 수치와 영광이 같이 등장합니다. 미스매치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구체적으로 지금 나사로의 병과 또 죽음도 연결되죠. 나사로의 병과 죽음, 이것이 영광과 연결돼요. 영광. 아픈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고 죽은 것이, 나사로의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미스매치가 은혜죠.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은 이 리치클러스트 동네에 하버드 의대에 들어간, 또 하버드 의대에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 고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마을에 기쁨이 있겠죠. 야, 자랑하고 싶겠죠. 한국 같으면 진짜 플랜카드 딱 설치하고 자랑할 겁니다. 이제 가문의 영광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문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광, 나타나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적의 현장에서 많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결론적인 말씀을 요한이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과 믿음을 같이 연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영광,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믿음이 같이 연결됩니다. 오늘 나사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요한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4,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래서 나사로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영광으로 연결된다고 4절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때로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고,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또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장애물들을 허물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대해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통이 영광이 되고 믿음이 커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이 답답할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할 때 요한복음 11장 4절을 다 꺼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빛은 빛을 졌을 때 이 빛은 죽을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르시되, 이 불확실한 것은, 이 미래의 불확실함은 죽을 불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성자의 영광을 위함이라. 자녀에 대한 걱정, 이 걱정이 죽을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의 모든 공고함들을, 아픔들을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가지고 들고 나가십시오. 이 상황이, 이 스트레스가, 이 갈등이 죽을 갈등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미스매치, 구조와 모순 같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왜 자꾸 저를 이 고통 속에 계속 두십니까? 두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미스매치. 하나님께서 최선의 베스트 타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바심이 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조바심이 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면 이 기다림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고통이 영광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더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부활로 결론짓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됩니다. 우리 삶의 공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 삶의 공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공고함을 보았다가 우리의 웃고 있는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론으로 저는 찬송가를 하나 소개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너 시험을 당해. 1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 1절 가사에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신기해요. 시험을 당했는데 죄를 짓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나 교회 다시 안 나가. 그럼 그게 죄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을 당해서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데 새 힘을 얻는데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피트니스 센터 가면 열심히 운동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래서 힘이 쫙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 힘이 생겨요. 피트니스 센터 가서 힘이 쫙 빠졌는데 하룻밤 자고 회복되면 더 큰 힘이 생깁니다. 더 큰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질병과 고통처럼 그것이 부활로 연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기다림에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너 시험을 당해 찬양을 부르시고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후렴 부분을 인용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그 말씀에 대입하십시오. 이 스트레스가, 이 갈등이, 이 초조함이, 이 우울함이 죽을 문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